2장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 말씀. 전도서 2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찬송가 27장을요 대체적으로 다 잘 안 불러요. 왜 그런지 아세요? 5절까지 있다고 그래가지고 5절까지 부르는 게 지루하다라는 거야. 근데 이게 맞아 안 맞아? 하나님의 찬양인데 뭐가 맞아요? 5절까지 있어서 지루해서 이 찬양을 안 부른대 사람들이. 예, 그렇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또 이것이 맞는 건 줄 알고 지금처럼 맞아요 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안 되고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인데 3절이면 어떻고 4절이고 5절이면 어떻고 좀 더 1분 더 찬양 드리면 어떻고 2분 더 찬양 드리면 어떻고 예배가 10분 더 드리면 어쩌고 5분 더 드리면 어쩌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고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있다면 5절이 3절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도서 2장 말씀 다 펴놓으셨죠. 오늘날 미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그것 중에 부동산, 이 경제가 우리나라도 부동산이 죽잖아요. 경기가 다 죽어요. 미국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증시가 그 경제를 떠받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개인 부채, 소비, 나라가요. 아무리 우리나라가 적어도 소비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살아가는 거예요. 내수 경기가 없으면은요 우리나라가 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쓰고 그래서 자꾸 경기를 이렇게 회복해 가야 될 수 있는 게 소비가 있어야 돼요. 이 소비가 돈을 일본처럼 경기가 어려우면 딱 치고 있고 안 쓰잖아요. 내수 경기가 안 풀리고 더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은 이미 부동산 거품이 터졌어요. 20년 동안 부동산 때문에 침체기를 겪고 있고 우리나라도 앞으로 부동산이 침체기를 일본 따라가서 겪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예. 그래서 일본은 이 부동산 침체를 딛고 일어서려고 어마어마한 돈을 찍어냈어요. 그런데 이제 남은 두 개의 거품은 뭐냐? 달러, 정부 부채예요. 나라가 달러가 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달러가 없어가지고 IMF 때 어려움을 당하고 나라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부 부채. 우리나라가 지금 이 정권이 촛불을 해서 정권을 잡아가지고 2년 10개월 만에 10조 원의 빚 부채가 늘어났어요. 10조의 부채가 늘어났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정부 부채가 늘어나면 나라가 어렵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참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사람들이 다 대통령에게 이렇게 막 어렵다 힘들다 이제 이곳에서 아우성들이 터져 나오는 거는 어려운 거예요. 나라가 그만큼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알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한다고 그래 가서 뭐 부채가 우리가 조금 더 줄일 수도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요 큰 나라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앞으로는 우리나라 국내법만 가지고도 우리나라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는요 모든 경제가 단일화 하나로 묶여지는 과정에서 서로가 자유무역을 하게 됐어요. 자유무역을. 그러면 큰 나라에서 우리나라에게 자유롭게 여기서 팔아먹을 수 있도록 하라고 계속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자유무역이야. 그러면 국내법보다도 뭐가 더 앞서는 거예요? 국제법이 우선인 거예요. 국제법. 그래서 자유무역을 협정할 때 잘 못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너무 어렵게 되기 때문에 농민들 쌀 풀어라 그러면 농민들이 다 올라가가지고 안 된다 어쩐다 대모하는 게 그런 거예요. 예. 풀면 어떻게 얼마나 쌀들이 들어와가지고 농민들을 다 주게 되는 거야. 이게 어렵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법보다 국제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 무역협정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다 모든 것을 열어버리면 강한 나라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전부 다 뺏어가는 거랑 다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거대한 물결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조금도 안 밀려나려고 안간힘을 키우고 경제를 성장을 시키고 자꾸 힘을 키우는 거예요. 힘을 키우는 거예요. 앞으로 21세기는요. 경제 통합의 움직임이 더 활발해져요. 활발해져요. 그런데 우리는요. 어떤 것이 안전자산인가? 부동산이 안전자산인가? 부동산이 안전자산일까요? 거품이 언제 빠질지 모르는 게 또 부동산이에요. 엄청난 거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부동산들은요. 그렇다고 그래서 또 우리가 또 집 없으면 또 안 되잖아. 우리나라에서는. 자우지간 땅덩이가 좁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부동산은요. 우리가 예상을 엎을 수가 있어요. 예, 계속 올라갈 수도 있고 거품이 빠질 수도 있고 누구도 예측을 못해요. 이걸 안다면 전부 다 떼고야 되죠. 그거는요. 그런데 앞으로 가장 경제 통합을 통해서 우리 안전자산이 뭐냐면 저는 저의 생각이에요. 금이라고 보고 있어요. 금. 예. 왜 그러느냐? 이 돈이 실물 경제 금과 은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생활 자금으로 쓰고 최상의 화폐 대용품이 금과 은이에요. 그래서 어디서나 이거는 동일한 돈의 가치로 인정받기 때문에 금, 은, 이 본위 제도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우리가 이런 데를 조금 눈을 뜨는 것도 기독교인들이 눈을 뜨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팔지 말고 그러니까 가지고 있으란 얘기요. 홀딱 빨아서 이거 사먹고 저거 사먹고 하지 말고 있는 거라도 좀 가지고 있으란 얘기요. 있는 거라도. 그리고 우리가 부동산을 잡는다고 이렇게 뭐 담보 같은 거 안 해주고 그러면 어떻게 돼? 어렵고 힘들고 이자는 올라가고 세계 은행에서 이자를 올리면 우리나라가 자연적으로 이자가 올라가. 그러면은 우리가 다 집 한 채 살면서 은행 융자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융자 받은 살면 어떻게 돼? 하우스 푸가 돼. 나중에 그 돈을 못 갚으면은 돈 때문에 어려워가지고 은행 융자 갖다가 바꾸고 은행 사고서 사는 거야. 그건 내 집 아니야. 은행 융자 받아 사는 거는. 이걸 알아야 돼. 마음 편하게 사세요. 마음 편하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21세기는 이렇게 사는 게 만만치 않다. 그리고 우리가 이 경제에 대해서도 눈을 뜨고 어려움에 대비해서 기독교인들이 지혜로워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전도서 1장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누구예요? 누구예요? 응? 누구야?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 아들 솔로몬이야. 다윗의 아들 솔로몬. 솔로몬 하면은 그 이름 자체가 평강이에요. 지혜의 왕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지혜는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부귀 영화까지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래서 그 전무후무한 명예와 물질, 부귀, 영화 모든 것을 다 해보고 나서 쓴 게 전도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질과 부귀, 영화를 다 준 이유가 뭐예요? 아마 전도서를 쓰게 하려고 주셨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까 그 마음은 모르지만 내 생각에. 그러면 솔로몬은 부귀, 영화를 다 받은 왕이에요. 이 사람이 그럼 행복했을까?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행복했을까? 행복하지 않았을까? 이 사람이요? 행복했겠죠. 이 땅에 살 동안은. 그러나 다 살아놓고 보니까 그 돈도 명예도 내가 안 해본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했지만 해 아래 있는 것은, 그러니까 해 아래 있으면 해 위에 있다라는 거 없다는 거예요. 해 위도 있다는 얘기죠. 아래에 있는 것은 어떤 것이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 한마디로 해벨 헛되다라는 말이에요. 해 아래서는.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이 이 말을 하면 우리가 믿어져 안 믿어져? 돈도 없는 게 살아보지 않는 게 안 믿어지잖아요.
그러나 정말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사람이기 때문에 가져본 사람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믿을 수가 있어 없어?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왕이 안 돼봤지만 이 사람은 왕이었어. 왕. 그리고 여자가 1000명에서 1000명 자기 밑에 여자들이 그러면 자기 밑에 여자들아 마누라 얼굴이나 알지 모르겠어. 이 사람이 마누라 얼굴이나 1000명을 어떻게 다 기억하겠어. 한번 생각해봐. 매일같이 돌아서 잔다고 할지라도 한 3년 4년에 한 번씩 돌아올 텐데 그 여자를 어떻게 다 기억하겠어. 예?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이 전무후무한 부경화를 다 누린 왕이지만 다 해보고 한 말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헛되다. 예. 그런데 이 사람이 헛됨을 뭘로 말하냐? 바람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부는지 움직임이 자유로워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어떻게 되는지 내 인생이 될지 알아? 몰라? 몰라. 어쩔 때는 재앙이 찾아왔다가 또 잘 될 때도 있다. 인생이 굽이굽이 몰라. 그러나 살다가 힘들고 어려워지고 약해지고 다 어디로 돌아가? 흙으로 돌아가. 바람도 자기 왔던 곳으로 돌아가듯이 인생도 어디로 돌아가?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인생은 또 무엇에 비유하냐? 바다. 여러분 바다에서 비가 오면 물이 졸졸졸졸 다 내려가지고 어디로 모여? 결국에는 바다로 다 모여. 네, 결국에는. 그러면 인생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 욕망이 끊임없이 바닷물처럼 우리가 원하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욕망은 채워지지 않는다 이거야. 채워지지 않아. 욕망은. 마찬가지. 우리의 욕망을 위해 살지만 사람은 어떤 사람도 내 욕망을 채울 수가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없는 사람은요 몇 푼 없어서 내 마음이 공고하고 있는 사람은 더 많이 없어서 마음이 욕망이 공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에게 준 것에 감사라는 거야. 아멘. 오늘 밥 세 끼 먹고 따뜻한데 잠자고 정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얘기요. 그 얘기.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부족하고 좀만 더 있으면 록펠러 그 부자한테 물어봐봐. 만족했느냐고. 아니야. 그 사람도 더 많이 없어서 이 사람도 마음이 어떻게 해서 늘 채워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 그래서 우리는 있는 데에 만족하면서 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도서가 우리에게 주는 말은 뭐예요? 한 번뿐인 인생.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인생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요? 어떻게? 인생이 헛되다라는 건 뭐예요? 모든 것은 다 결정적인 죽음 앞에 우리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 죽어. 흙으로 다 분해져 버리고 영으로 누구한테 올라가? 하나님께 해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명예도 아무것도 아니고 헛된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없는 부귀영화도 다 헛된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모든 것들 다 헛된 거예요. 헛된 거예요. 예수 없는 인생은 다 헛된 거예요. 그래서 한 번뿐인 인생, 오늘 이 시간이 돌아가면 다시 와야지. 오늘 인생은요 어떤 것이 가장 가치 있게 사는가? 그것은요 예수 믿고 사는 거라는 것을 결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누구 믿고 사는 것? 예수 믿고 사는 것. 아멘.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믿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요 영생하고 하늘나라를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시려고 다 그것을 우리에게 물려주시려고 한 유산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천국을. 여러분 목숨이 여러 개라면 인생을 물릴 수도 있고 지나가면 우리가 또 다시 오기 때문에 괜찮아. 그러나 한 번뿐이기 때문에 시간을 아끼지도 못하고 우물쭈물 졸다가 자다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아파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파도 사람은요 내가 마음이 의지를 막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파도. 그런데 할 수 없어요. 인생이 끝나버린다면 정말 죽음 앞에서 여러분은 통곡에도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인생의 시간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왕
솔로몬이 부귀영화 물질 명예 다 가지고 살았는데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지 참 정답을 말하고 있어요. 참 정답. 그러면 이 솔로몬이 2장에 보면은요, 그러면 기쁘게 살자라는 거야. 기쁘게 살자. 우리 인생은 요즘에 그렇잖아요. 뭐들어 스트레스 받고 살아. 기쁘게 살면 되지. 왜 최고라고 사는 사람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솔로몬이 말씀하는 거예요. 기쁘게 살면 다인가? 스트레스 안 받고 살면 다인가? 다인가요? 1장 1절.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자기가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낙을 누릴까? 이것을 자기가 시험해봤다라는 거야. 근데 이것이 어때요? 인생의 목표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헛되다라는 거야. 어떻게 하면 오늘 즐겁게 살까? 어떻게 하면 오늘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이것들이 다 뭐예요?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2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우리가 요즘에 웃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정을 주셔가지고 웃을 수 있는 그 감정 신체기관을 주셨어요. 그래서 웃음은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밝고 맑고 환하게 살면 우리 정신건강에 도움이 돼요. 뭐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웃고 살고 그러면 정신건강에 도움이 돼. 그래서 다른 사람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도움이 돼. 그러나 이것이 어떤 것이다? 이것도 어때? 미친 짓이다 이거야. 요즘에 웃음 치료 있잖아요. 뭐 웃고만 살면 되나 이거야. 미친 사람 봐봐. 얼마나 잘 웃어 헬렐레 해가지고 다가 아니다는 얘기야. 코미디언 봐봐. 웃기고 그러잖아. 막 보면 그 사람은 웃을 것 같아도 그 사람은 고민이 없느냐 이거야. 어려움 있고 힘든 거 있고 고민이 있다는 얘기야. 그 사람도. 그러나 앞에 나와서 웃는 척 하는 것 뿐이지 그것이 다가 아니고 아니라는 얘기야. 이것이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는가 하였노라. 희락. 여러분 희락은 성령의 열매예요. 그런데 웃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희락을 우리가 매일 기쁘게 살고 낙을 누리고 살고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지만 이것이 인생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내 인생의 목표가 어떻게 하면 낙을 누리고 기쁘게 살고 즐겁게 살고 이 모든 것을 위해서 푯대를 향해 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목표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웃음 치료도 그냥 정신적으로 어떤 것을 도움을 줄 수 있지만은 인생의 목표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즐겁게 살고 기쁘게 살고 이러는 것들이 인생의 목표가 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고 기쁘게 이대로 살다 죽으면 되지. 즐겁게 살다 죽으면 되지. 이렇게 하는데 인생의 목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3절 내 마음이 궁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아서 술로 내 욕심을 즐겁게 할까? 사람들은요 술 마시기를 좋아해가지고 술을 먹으면 근심도 잊어버리고 고통도 잊어버리고 세상이 다 자기 것 같은가 봐. 난 안 먹어봐서 몰라. 잡수신 분 정말 그래? 안 그래? 안 그런데. 그래도 쾌락의 대명사가 뭐예요? 술이야 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술로 육신을 즐기고 어떻게 하면 살까 이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있다고. 그리고 또 한편은 그러면서도 야 이거 술로만 살면 안 되지 내가 좀 더 지혜롭게 살면 안 될까 두 가지를 한꺼번에 지혜도 있고 술도 마시고 즐겁게 살고 이렇게 두 가지를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야. 예, 아이고 내가 술만 먹으면 이거 타락한 인생이니까 두 가지를 사는데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여 어리석음에 취하여서 천하 인생의 종신토록 생활함이 어떤 것인지 쾌락인지 알까 하여
그래서 두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여러분 지혜와 동시에 또 그 다음에 술 먹고 즐거움을 두 가지를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살려고 한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살려고 하는데, 그 다음 솔로몬도 그렇게 했대요. 그렇게 살려고 했대요. 그렇게 해야 내가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야, 막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많은 돈을 벌고 많은 사람한테 누리고 저녁에 술 한잔 탁 하고 이렇게 살려고 했다는 얘기야. 솔로몬이 4절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여러 동산과 가안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주기 위하여 못을 팠으며 노비를 사기도 하였고. 이 사람이 사업을 크게 했대요. 솔로몬이요. 아마 무역을 했을 것 같아. 옛날에도 자기 나라에서 남의 나라를 막 사다가 팔고 무역을 했을 것 같아. 나를 위하여 집을 지었대요. 솔로몬이요. 솔로몬. 또 포도원도 심고 여러 동산의 과실도 막 이렇게 해서 정말해서 수목 나무도 엄청나게 심고, 그 다음에 그 나무를 기르려면 물이 있어야 되잖아. 물을 주기 위해서 엄청나게 그 저장고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노비를 사기도 하였고, 옛날에는요 노예를 사고 팔고 그 노예는 그 집의 재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노예를 어떻게 했어요? 사기도 해가지고 많은 재산을 벌었어요. 노예를요. 존 뉴턴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노예를요 장사하는 무역상이었어. 그 사람이 흑인들을 잡아다가 팔고, 그러다 어느 날 깨달은 거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래서 이 찬송시를 지은 거예요. 그 노예사, 세상에 사람의 인권이 얼마나 중요한데 세상에 동물처럼 여기고 다른 백인들의 무엇으로 여겨? 돈 재산으로 여기는 사람 인신매매를 하는 그런 짓을 했단 말이요. 그거를.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어. 집에서 나게도 하였어요. 그 노비를요 집에서도요 서로가 해가지고 또 애기가 나면 그 애기가 또 노비가 되는 거야. 노비가 재산이니까 집에서 많이 나게도 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소와 양떼와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이 솔로몬보다 누구보다도 소, 양떼, 노비 누구도 보다도 앞서서고 가장 솔로몬이 아주 부자였다는 얘기예요. 솔로몬이 부자였다. 그 다음에 8절, 그것뿐이 아니에요.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그러니까 보물을 수집을 해가지고 그것이 쌓여있다니까. 수집을 해가지고 세계에서 다 좋은 것을 다 쌓았다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그래서 노래하는 남자 여자를 다 해놓고, 노래하면 좋아 안 좋아? 자기는 술 한잔 마시면서 그 공연 연락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는 기뻐하고, 그러면 술이 있으면 또 뭐가 있어? 여자가 있잖아. 주색 잡기. 그래가지고 처와 첩들을 많이 뒀는데 1,000명을 뒀다니까. 1,000명을 뒀어. 첩들을 거느렸어. 9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장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지나고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여.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도 자기 부귀영화가 이렇게 창성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다 뭐 또 있어요? 지혜도 여전했다. 지혜도 동시에 지혜로웠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요. 10절, 무엇이든지 내 눈에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왕이니까 다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같으면 이런 마음을 먹어도 못하지만 왕이니까 이게 다 가능한 거예요. 이 사람이. 아버지도 부자, 자기는 더 부자. 그 다음에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이렇게 즐겁게 사는 것이 어떻게 했어요? 정말 기뻤다라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기뻐 안 기뻐? 기뻤다라는 거야. 솔로몬 해보니까 기뻤어.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기쁘고 좋구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좋고 인생은 이렇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를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이렇게 막 즐겁게 사는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뭐라 이거요? 선물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야. 선물.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이러는 것들 다 누구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야. 솔로몬이 이걸 깨달았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선물이지. 이게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다 수고로 말하면 뭐든 하나님의 선물이다. 11절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안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렇게 많은 것을 그때는 즐기고 놀고 참 좋았다 이거야. 하나님의 내주신 그 선물인 줄 알고 이렇게 누리고 잘 살았는데 이것들이 뭐야? 바람 잡혀 안 잡혀? 바람 잡아갖고 나한테 갖고 와봐 내가. 예? 갖고 와봐 그럼 내가 여러분 상급을 줄 테니까. 그런데 다 이것이 뭐예요? 바람을 잡는 거하고 똑같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없는 인생, 술 마시고 즐겁고 매일같이 연락하고 내가 쾌락주의로 사는 것이 인생의 답인가예요? 답이에요? 세상 사람은 이렇게 살아요. 어떻게 하면 많은 돈을 벌여서 내가 쓰고 즐기고 이렇게 살 것인가? 솔로몬이 다 해보고 나서 솔로몬처럼 해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솔로몬의 부귀영화는요 전부 후무하다고 그랬어요. 이전에도 이렇게 누린 사람이 없고 이후에도 이렇게 누린 사람이 없는 전부 후무한 솔로몬이 말하는 것이 뭐예요? 다 해배 헛되다라는 거야. 바람을 잡는 거라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제 쾌락주의를 사는 것을 이제 마음에서 다 뽑아내. 예? 뽑아내는 거예요. 예? 그러면 또 솔로몬이 많은 것을 연구를 했어. 솔로몬이 뭘 연구를 했느냐? 인간의 정신, 심리를 연구를 했어요. 정신, 심리. 솔로몬의 지혜는 끝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혜로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 정신 상태를요 이제 분석을 했는데 인간 정신 상태 분석을요 보통 세 단계로 언급을 합니다. 첫 번째는 판단력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요 지혜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판단력 있는 사람. 둘째는 판단력이 미숙한 사람은 어리석은 거라. 어리석은 상태. 셋째는 판단력도 없고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막 분열되고 이거 미친 상태. 이 세 가지가 다 사람들은 다 이 세 가지 범주 안에 있어요. 이 세 가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어떻게 해요?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왜? 판단력을 갖기 위해서. 지혜를 있어야 우리가 사람은요 내가 알아야 뭘 판단할 수가 있어요. 나는 부동산을 잘 모르니까 이거 부동산을 사면 막 얼마를 번다 그래도 못 사. 왜? 손해볼까봐 모르니까.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사라는 거지. 산다는 판단력이 쓰잖아. 나는 못한다니까 손해볼까봐 모르면 못하는 거야. 손에다 치워줘도 몰라 이거를. 그런데 솔로몬이 이제 여기에서 12절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나와 망령되고 어리석은 자가 나와. 다 지혜로워야죠. 아멘. 판단력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니까. 아멘. 그 다음 왕의 뒤에 오는 자가 무슨 일을 행할고 행한지 오랜 일 뿐이니라. 아멘. 자기가 왕이 됐어. 그러면 왕이 되면 업적을 남기려고 막 이리저리 여러 가지를 시도하는 거예요. 솔로몬도 왕이 되어가지고 뭔 일을 행할까 이렇게 하고 자기가 여러 가지 일을 다 시도했다는 얘기야. 솔로몬도. 우리도 그렇잖아. 왕이 되면 내가 4대강 사업을 하겠다, 뭐 통일을 하겠다, 뭐 있어 좌우지간 계속 시도를 하는 거예요. 예. 13절 내가 보건대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그러니까 사람은 지혜가 있어야 되고 우매 망령되고 미련한 것보다 뛰어나야 돼. 왜? 판단해야 되니까.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빛이 어두움보다 뛰어난 각도다. 여러분 빛이 있으면 다 드러나잖아요. 그쵸? 사물이 분명하게 드러나. 그러듯이 지혜로운 사람은 판단력을 가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듯이 빛이 이렇게 비춰서 드러나듯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지혜로워야 돼. 지혜로워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14절 지혜자는 눈이 밝고 우매자는 어둠에 다니거니와 이들의 당하는 일이 일반인 줄을 내가 깨닫고. 말하자면은 지혜자가 어리석은 사람보다 탁월해. 분별도 잘하고 정말 그러는데 세상에 지혜자나 미련한 사람이나 똑같이 이 세상 살면서 고통도 받고 어려움도 받고 힘든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똑같다라는 거야. 이게 15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심중에 이르기를 우매자에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갑자기 찾아온 재난, 사고 피할 수 없어요. 교통사고, 원인 모를 병,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디로 돌아가? 흙으로 돌아가. 그래서 내가 어찌하여 내가 지혜를 더하였던고 이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왜 그래요? 결국에는 지혜자도 죽고 우매자도 죽고 모든 것들이 다 죽으니까 지혜가 별것 같아도 인간은 한계가 있다는 얘기야. 그 지혜로 내가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그 지혜로 한계가 있어. 그 다음에 16절 지혜자나 우매자는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다 잊어버린 지 오래 것임이니라. 지혜자도 세월이 지나면 다 죽어. 기억이 안 돼. 어머 그 사람 지혜로웠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막 10년 20년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 잊어버려. 뉴스 우리가 나오는 것도요 3일 일주일만 안 나면 그냥 다 잊어버려. 다 잊어버려. 이렇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그래서 지혜자나 우매자나 별반 다른 것 없이 지혜자가 탁월하지만은 죽음 앞에서는요 한계가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17절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하나였나니 이는 해아래 하는 일이 내게 괴로우며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니로다. 아멘. 그래서 피조물인 인간은 내가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바람 잡으려는 것이고 아무리 우매하고 미련해도 결국은 지혜자나 미련한 자나 이 세상에서 지혜롭기 때문에 좀 유익은 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다 어떻게 된다? 죽고 다 흙으로 들어가니까 그것도 뭐예요? 바람을 잡으려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돈을 왜 벌어? 돈을 왜 벌어? 돈도 막 쌓아놓고 싶죠? 그래 안 그래? 쌓아놓고 싶죠? 왜 쌓아놓고 싶을까? 근데 마음은 그런데 왜 안 돼? 아니 안 되는 건 놔두고 왜 그러냐고. 그 마음이 왜 쌓아놓고 싶어? 욕심. 누구 주려고? 자식 주려고. 자식 주려고 상속하려고. 이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내가 해 아래서 나의 수고한 모든 수고를 하나였나니 얘는 내 뒤를 이을 자에게 끼치게 됩니다. 내가 많은 돈을 벌어놓고 누구한테 내 뒤를 이을 자에게 이것들이 이제 영향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죽으면 평생 부모가 모은 돈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자식한테가 상속이 돼. 그래서 교회도요 일평생 교회를 읽어가지고 커지잖아요. 그래서 큰 교회들이 이걸 남한테 주기가 너무 아까운 거야. 아깝고서 안 아깝고서 생각을 해봐봐. 내가 고생하고 정말 어렵고 힘든 고비고비를 넘어가지고 교회가 막 부흥해가지고 엄청난 재산이 있어. 아깝고서 안 아깝겠어? 남 주고 싶었어? 자기 자식 주고 싶지.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 자식 주려고 그 난리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이 교회들이. 그러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 돌을 놓지 못해가지고 마지막을 잘해야 돼. 목사는. 그렇지. 마지막을. 이 욕심 때문에 마무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 수고한 것 자식들에 물려주려고 하는 것은요
내가 떠나면 공허하기 때문에 내 자식에게라도 주려고 하는 건데 이러는 것들이 어떤 거요? 안 된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19절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리랴마는. 내 자식이 이 재산을 지킨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느냐 이거야. 지혜일지 우매자일지. 근데 대체적으로 부모가 주는 재산 지키는 사람은 별로 안 돼. 내가 버릇 안 해봤기 때문에 함부로 쓰고 그 돈이 자식의 결코 생활 능력이 없게 살게 만들고 어렵고 힘들게 만든단 말이야. 예? 그래서 우매자일지 누가 알리랴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나타내어 수고 모든 결과를 제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로도다. 일평생 쌓아놓은 것을요 다른 사람이 다 차지해. 예. 그래서 멀리도 안 가. 솔로몬의 아들 이름이 뭐냐면 르호보암이요. 솔로몬의 아들 이름이 누구요? 르호보암이요. 예? 그러면 그때는 왕의 아들이 또 나라를 다스려. 르호보암이 다스리는데 솔로몬이 아주 경제도 크게 만들고 땅덩어리도 넓어가지고 12지파를 다 다스렸어. 그런데 이 아들이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12지파 중에서 10지파하고 2지파하고 나눠져 버렸어. 어떻게 나눠졌어? 10지파하고 2지파하고 10지파 큰 지파는 다른 나라 북이스라엘, 2지파는 남유다 조그만 것만 이렇게 겨우 몇 명만 유지하면서 왕으로 된 거야. 이게 솔로몬이 죽었다가도 벌떡 일어날 일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상속해도 정말 이런 것을 보면은 어떻게 해요? 안 된다라는 얘기야. 내 자식이 정말 밀어내가지고 그걸 다 뺏길지 아니면 더 많이 할지 누구도 모르고 이미 죽으면 내 손에서 다 떠나는 거란 얘기예요. 20절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도리에 마음으로 실망케 하였도다. 다 이뤄놓고 보니까 마음이 실망이 있대. 나는 요즘에도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이 있어. 보면은요 막 국회의원도 죽어불고 또 막 어디 누구도 죽고 이러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게 아닌가 몰라. 말하는 해 아래서 정말 수도에 올라갔는데 대통령까지 됐어. 그랬는데 뭔 일 있으면은요 올라가 보니 피가 아니다. 그래갖고 실망해갖고 떨어져 죽어본 것 같아. 내가 생각하기로는 이 마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봤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올라가 보니까 실망뿐이다라는 거야. 만족이 없고 실망뿐이다. 그 다음 21절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써서 수고하였어도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업으로 끼치려니 이것도 헛된 것이라 큰 해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아무 수고도 않는 사람에게 상속받는 사람도 있고 그 상속하게도 되고 큰 이익이 될 수도 있어. 수고를 안 해도. 그러나 이러는 것들이 어떻게 헛된 것이고 해다 해 뭐더러 너희가 수고하고 벌고 쌓아놓으려고 해가지고 자식한테 물려주고 이러는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내 인생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평생 거기다가 허비하고 사는 거예요. 안 먹고 안 입고 그냥 막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살라고 그래요? 너희는 땅에 보물을 쌓지 말고 어디다 쌓아라? 하늘에 쌓아라. 그것이 누구한테 쌓는 거예요? 나한테 쌓아놓는 거예요. 하늘은 점도 없고 도둑도 없고 그것은 다 누구한테 쌓는 거예요? 이 세상이 없어지고 나도 하늘에 영원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2절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해 아래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으로 그러면 남는 게 뭐 있느냐 이거야. 해 아래서 일평생 수고했는데 23절 일평생에 근심하여 수고하는 것이 뭐요?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느니 이것도 헛되도다. 뭐냐 여러분 학생들 얼마나 공부를 해요. 밤에도 못 쉬고 잠 안 자고 공부를 해. 왜 그래? 좋은 대학 들어가려고. 그래 좋은 대학 들어갔어. 그러면 거기서도 밤 안 자고 공부를 해야 거기서도 어떻게 과락이 안 되고 졸업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또 밤 안 자고 학교 와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 들어갔어. 그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또 경쟁자가 많어. 열심히 밤 안 자고 또 해야
인정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도 쉬지도 못하고 이러는 게 다 어떤 거예요? 결국에는 사람의 수고, 결과는 뭐예요? 슬픔뿐이다 얘기야. 슬픔뿐이다. 그 다음에 24절.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그래서 사람이 먹는 것, 마시는 것, 수고하는 가운데 정말 기쁨을 누리는 것이요 정말 좋다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생에 수고하고 어렵고 고통만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피곤하고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쉴 것도 주시고 때를 따라서 낙도 주시고 이렇게 좋은 것도 주시는 것이 누가 하신다 이거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걸 발견했어요. 그러면 25절.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랴. 먹고 즐겁게 마시게 사는 것은 솔로몬보다 누구도 앞서서 없을 정도로 자기가 여기서 뛰어나게 인생을 이렇게 살았다는 얘기야. 솔로몬이. 그 다음 26절. 하나님이 그 급배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를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신다니. 아멘.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는요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 판단력을 주시고 지식, 희락, 기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러나 죄인에게는요 노고, 많이 있어도 항상 노고로움을 주시고 그래가지고 저런 모아 다 쌓게 해도 죄인이 쌓은 것을 누구한테 다 준다 이거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옮겨버린다는 얘기예요. 아이고 아멘. 세상에 이것이 여기가 있었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오늘 또 그 사람이 죄인들이 쌓는 것이 누구한테 옮겨지고 있어요? 우리한테 옮겨지고 있다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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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옮겨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것 어때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막 맨날 예수 없이 뭘서 쌓고 이러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얘기야. 우리가 낙을 누리고 사는 것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다 이거야. 낙을 누리고.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인생이 아무것도 바람을 잡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대충 살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야. 어떻게? 예수 안에 있는 인생. 예수가 없는 인생은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니라는 거야. 예수가 없는 인생은 내가 돈이 아무리 많아서 쾌락을 즐기고 별것을 다 해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야. 그러나 예수만 있으면 없어도 우리는 부요한 거고 예수만 있으면 망해도 예수만 있으면 되고 성공해도 예수만 있어도 되고 예수 빠진 인생은 뭐야?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요. 내 인생이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왜? 다 흙으로 돌아가고 내 영혼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활활 타오르는 불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난하게 산다고 내가 무가치하는 게 사는 게 아니에요. 가난해도 예수만 있으면 내 인생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못했다고 그래서 내가 무가치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만 있으면 내 인생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높은 자리 예수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권력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솔로몬은 권력 높은 자리 그 다음에 물질 부귀영화 모든 여자 누구보다도 즐겁게 쾌락을 위해서 다 살았지만 이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다 뭐라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누구예요? 길이에요. 길. 여러분 길을 알면 길이 쉬워. 아는 길 금방 찾아가 못 찾아가. 찾아가죠. 모르는 길은 아무리 말해도 몰라. 진리는 예수뿐이에요. 영생 누구예요? 예수예요. 생명 예수예요. 그것 빠진 인생은 이 해 아래서 어떤 것을 한다 할지라도 바람, 헛된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큰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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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